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성령 강림,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그리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하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확실히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 여호와의 영, 또 주의 선한 영, 주의 성령,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은총과 간구의 심령, 이러한 표현들을 구약에서는 성령님을 표현하는 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 너희 아버지의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약속의 성령, 영원하신 성령, 양자의 영, 생명의 성령,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물로 상징되기도 했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7장 38,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물에 비유해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님을 불에 비유해서 말씀하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을 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하죠. 또 보면은 성령님을 비둘기로 비유해서 말하기도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로 강림하시더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이제 성령님이 이제 오신 건데 비둘기로 비유를 했죠. 이렇게 성령님을 다양한 어떤 사물로 이 비유한 것은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이 성령님의 어떤 사역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보다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포도가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죠. 성령님을 이러한 여러 가지로 비유했다고 해서 성령님이 그와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에 대한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우리가 자칫하면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또는 어떤 물질 또는 어떤 힘,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인 지정의를 가진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이러한 지정의를 가진 세 종류의 인격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 다 인격적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떤 동물, 식물, 기계, 그러니까 로봇과 비슷한 점이 있죠. 그러나 뭐가 달라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엄청나게 다르죠. 완전하게 다르죠. 그들은 영혼이 없어요. 식물, 인간, 로봇에게는 아무리 인간과 비슷하더라도 영혼이 없죠. 오직 인간만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인격적인 존재가 또 있는데 그게 뭡니까? 천사예요. 천사도 인격적 존재예요. 그러나 천사들이 이 인간, 동물, 식물과 다른 점은 뭐냐면 천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몸이 없죠. 인격적 존재지만 천사는 우리와 같은 몸이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또 셋째로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은 지성, 감정, 의지, 지정의를 다 가지신 분이시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그리고 천사는 다 동일하게 인격적인 존재지만 뭐가 달라요? 엄연하게 하나님과는 구별되죠. 자, 하나님은 무한한 지성, 무한한 감정, 무한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라면 인간은 어때요? 유한하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 의지, 그 다음에 지성 다 유한한 거죠. 우리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지성과 감정,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신비하고 또 강력한 능력을 얻기 위해 성령과 접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들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또 오히려 어떤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정을 가진 인격적인 분으로서 인격자만이 하실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감추어진 것을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드러내 주시는 분이죠.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또 성도를 위로하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격려하시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죠. 또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잘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자, 성령님은 이러한 다양한 일들을 하십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무한한 인격을 가진 분이시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그렇죠? 첫 번째, 성령님은 영원성, 편재성, 전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태어난 날이 있고 또 앞으로 죽을 날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죠. 피조물들은 다 공간에 매여서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장소, 한 곳에만 딱 존재하지 여러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모든 곳에 다 계실 수가 있어요. 피조물은 유한한 지식을 가졌으나 전지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지식이 무한하죠. 피조물은 유한한 능력을 가졌으나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시죠. 둘째로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창조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창조 사역을 같이 하셨다는 거죠. 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산다는 거죠. 자, 셋째로 성령님은 직접 하나님으로 불리십니다. 성령님도.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사도행전에 보면 헌금 문제로 거짓말을 했을 때, 자, 베드로는 성령님께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그들을 비난하죠. 책망하죠. 자,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넷째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구별되는 분이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으로서는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능력 면에서. 그게 아니라는 동일한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죠. 그리고 지금 이 세례를 직접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고 있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자, 이 세 분이 동일하게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도 28장 19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제3위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이 성령님은 그러면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자,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뭘 하셨어요? 창조 사역을 같이 하신 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또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도 성령님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성부와 성자의 사역과는 구별됩니다. 그렇죠? 물론 같이 하시지만 사역적인 부분에는 구별돼요. 어떻게 구별돼요? 성부는 우리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직접 오셔서 성취하신 분이에요. 십자가 사역으로.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구원받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모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도 누구의 인도를 받으셨어요? 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사들, 그 모든 일들은 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독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도 모두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홀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셨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누구를 받으시냐면 성령을 받으세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 위에, 이제 성령님을 교회 위에 우리로 이제 선물로 보내주신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 전체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들은 모든 것을 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게 돼요.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고,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예수님과 함께 만유를 통치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신자들은 장차 재림의 때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광을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모든 그 구원의 그 혜택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성령님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점점 더 거룩해지도록 해주시죠. 이것이 뭐예요? 성화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죠. 또 성령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죠.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죠.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영광스러운 몸을 갖도록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이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는 그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늘 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늘 우리가 말하는데 도대체 그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되면, 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더 크게 우리가 감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위대하심, 영광스러움, 그 높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는 그 인식이 평상시보다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 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평상시보다 더 깊어지고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깊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대해서 왜곡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깊은 이 명상, 오랜 시간 기도하거나 깊은 명상을 하면 무아지경에 빠지거나 어떤 황홀한 기분의 상태에 빠지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성령 집회라고 말을 하면서 그 성령 집회를 통해서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하거나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어떤 예언을 하고 신비적인 체험 등을 하는 것을 마치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말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격적인 깊은 인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그런 죄의 인식, 죄인의 인식,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상관없이 느끼는 모든 체험,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너무나 잘 기억해야 돼요. 신비적인 체험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 말고도 마귀의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외에 이방 종교에는 신비적인 현상들, 체험들이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요, 천주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많은 종교에도 우리가 말하는 성령 집회라고 하면서 신비적인 체험 현상들이 기독교 안에 집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 그런 집회를 통해서 일어난 현상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것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마귀의 역사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나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느낌과 체험 위주의 혼탁하고 분별력이 사라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른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바른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더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런 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정말 혼탁한 시대에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또 성령님을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또 성령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그렇게 잘 모시고 섬기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